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하나의 시세가 얼마죠? 얼마입니까? 예, 비슷하셨어요. 예, 9천에서 9,800만 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게 좀 등락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거의 1억이에요, 1억. 여러분, 많이 올랐죠? 예.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당사자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국 웨일스 뉴포트에 사는 제임스 하웨스는 IT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2009년 당시 재미삼아 비트코인을 채굴 했어요. 몇 개를 채굴했냐면요, 7,500개예요. 그 당시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10원이었습니다. 10원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 2009년으로 가고 싶죠. 예. 근데 지금의 가치는 7,500억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하이스가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버를 서랍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해서요, 10만 배가 올랐습니다. 10원이,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 10원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7,500개니까 75억 원. 껌값이에요? 왜? 근데, 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10만 배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이 남성은 너무 좋았겠죠. 그래, 내가 비트코인 7,500개 채굴 했었지.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하다가 순식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 비트코인 전자지갑이 보관된 하드 드라이브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요. 빨리 대화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바깥에 나간 쓰레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주여! 일부에 빗대 주여 저절 나오던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에 빗대 성도님도 뒤져야죠. 뒤져야죠. 뒤신다는 게 아니라 뒤져야죠. 쓰레기 매립장을. 예? 야, 7,500억 원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뉴포트 의회에 이제 그 자신이 잃어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예, 시의회가 이 쓰레기 탐색 중에 유독가스가 이제 또 발생될 수 있고 쓰레기 처리장을 파헤치는 비용을 들이고도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7,500억짜리 보물찾기를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500억이 날아갔으니 이 남자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동안? 예? 여러분 폐인이 됐겠죠, 폐인. 예? 잠도 못 자고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헤어지던지 나를 만나려면 찾아와라. 여러분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 남자가 빨리 알았더라면 이 남자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7,500억이 주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7,500개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지금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1억 9,800만 찍었을 때.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7,500억이 왔습니다. 예, 뭐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호화 요트 좋습니다. 예, 또요? 대출 갖고, 예, 좋어요. 대출 갖고 또요? 이쪽도 빨리 합시다, 여러분. 밥 먹어야죠. 별장 사고, 예. 땅 사고요, 예. 또요? 예, 헌금도 해야죠. 근데 이거, 예. 또요? 비행기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 2부랑 1부랑 좀 약간 다르네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교회를 져야죠.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래 한 1,000억짜리 지읍시다. 제가 선교센터 세워도 선교사님들 또 오시면 또 구할 수 있도록 또 선교센터 또 파송하는 선교센터 또 세우고 또 고안 양론도 좀 세우고 그다음 우리 집도 지어야죠. 집을 어떻게 지을까 하니까 이제 뭐 수영장 있는 집, 또 영화관, 집에도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뭐 텃밭도 있고 테니스 코트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500억인데요 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화 크루즈 진짜 호화 유람선 타고 카리브해 연안에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먼저 그만두시고 뭐든지 아마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삶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삶이 완전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니까 버린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 걸 알고 쓰레기산을 뒤져서라도 법원에 소송해서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너무 가치를 빨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어리석죠 여러분. 그걸 잘 보관했더라면 그렇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엄청난 축복의 가치를 모른 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못 누리면서 빈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요 7,500억 못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땅을 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또 그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죽기 전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걸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열흘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저들에게 성령이 불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잡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그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담대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대만에서 한 수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 큰 경기장이죠. 거기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뭘 말했습니까? 차인표 씨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했더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인기가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피하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질타를 받은 여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와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 강권해요. 빨리 전해, 빨리 가족에게 전해, 빨리 직장 동료에게 전해, 만난 사람에게 전해.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1초, 2초, 3초 한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또 1초, 2초, 3초 또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빵을 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 일도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차인표 씨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전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토에 켜도, 사자밥이 되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고문한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되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요? 왜 그토록 침묵할까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옷이 다 벗겨지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자로 간주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녀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노가다판에서 여러분 노동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단지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해도요 자녀를 먹이고 살릴 수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꺼리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주님만 전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받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일사님, 제가 엊그제 설교를 했어요. 그 권사님 되신 거, 안수일사 되신 거 주변 분들한테 직장에 가서든 동네 사람들 말하세요. 예, 여러분들 됐다고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렇게 신분을 말하면요 더 우리가 경건해져요. 여러분 조심해집니다. 예전에는 막 동네 사람들 만나서 막 짜증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권사님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권사람이 권사님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을 노출하셔야 됩니다. 신분 노출할 거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노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경건하게 살게 돼요. 더 조심하게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매 맞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매 맞고 핍박당하는데 기뻐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 안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시몬스 침대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열악합니다. 뷔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별로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막 뷔페가 크게 생기더라고요. 대기업 뷔페들이. 모르세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거기 감옥에 뭐 먹을 게 뭐 변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도 제한돼 사랑하는 가족도 잘 만날 수 없어요. 감옥 안에서의 삶은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불편함,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옥 안에서든 어디 있든지 간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 때문에 못 누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 원치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번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 누렸잖아요. 돈, 명예, 권세,
미안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자만 1000명이에요. 행복할까요? 헛되도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존재 자체가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이 있어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행복인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 계속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 최고로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에 올라가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몰디브도 가고 카리브도 가고 여행 다니고 그날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인간관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요, 다투며 살면 불행이에요.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다투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설교하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집에서요 안 싸고 살게요. 물론 그럼 제일 좋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큰 집, 큰 차, 돈이 많아도 다투면 불행하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강남에 그렇게 부자들 남편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한참 있다 들어가잖아요. 차 안에서. 또 그대 그리고 나, 황진이, 그대가 머무는 곳에 이런 술집, 룸살롱 이런 데 막 방황하잖아요. 자, 이름도 잘 져요. 그대가 머무는 곳에. 뭘 머물기는 집에 가야지. 그래서 강남에 여러분 쇼윈도 부부가 많대요. 교회 올 때는 여보 막 팔짱 끼고 성경책 들고 이러다 나가는 순간에 갈라진대요. 이런 부부들이 꽤 많대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해야 평화로워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뒤돌아보면 관계가 좋았던 때 돌아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다고?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화평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짜증나요. 집구석이 짜증나. 직장 가도 짜증나. 짜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짜증 나도 모르게 나요, 여러분. 짜증 나고 못마땅하고. 이게 왜 그런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이 문제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사랑의 왕국이 되어야 돼요. 내 안이 평화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유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오살리 기도원 이런 하늘산 기도원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도 너무 힘들고 집안도 어렵고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막 죽고 싶고 막 근데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오니까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빚더미인데 막 문제 사업도 막 엉망이고 막 이런데 기쁨이 막 밀려오더랍니다. 나무들이 자기를 보면서 다 춤추더래요. 하늘도 너무 예쁘더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막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업도 엉망, 자녀도 엉망, 뭐 집안이 엉망인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밀려오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유 없이 기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환상을 쫓지 마세요.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쌓는다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을 떠난 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 쾌락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 쾌락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약에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성령 충만함으로의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기쁨,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 성령 충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많은 교인들의 얼굴이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직장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그냥 바쁘긴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은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마음 둘 데도 없고 방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쁨, 성령 충만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요.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해 보세요. 분명히 난 슬퍼야 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기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매맞았어요. 핍박받았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구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전도하다가 욕먹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날이에요. 네가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연대 누군가에게 믿음의 권면했습니다. 예배 우리 함께 드려요. 우리 한번 목장 예배하고요. 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권면했는데 막 상대방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요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 순간적으로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매몰되지 마시고 떨쳐버리세요. 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몸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속상해요. 잠 못 자요. 막 괴로워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별로 마음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나만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가 좀만 뭐라 해도 시험 들어요. 마음 상하고 두고두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1년, 2년, 5년, 10년 지난 것도 계속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용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불쌍하게 하십니다. 여기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해도요 이해가 돼요.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용납이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한테? 똑같죠?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적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쉽게 갑시다. 성령 충만 사랑이 임하면요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져요 여러분. 예배도 쉬워집니다. 아멘. 기도도 쉬워집니다. 용서도 쉬워집니다. 봉사도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교회 일도 부담, 가정 일도 부담, 뭐도 부담, 기도도 부담, 용서도 부담, 다 부담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 쉬워져요.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감동이 임해요. 그 사람 용서하게 되거든요. 품게 됩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 해도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하면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짜증 나고 잠 못 자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인생이 너무 불행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 누가 뭐라 해도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이 밀려와요. 그 사람에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께서 주신 감동, 불쌍히 여기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핸드폰을 게임하고 오락하고 놀러다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맛봐야지 알죠. 할렐루야. 맛봐야지 알죠. 그 비트코인 7,500개 있으면 뭐예요? 다 갖다 버리는데. 성령 충만한 복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면 뭐예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기쁘죠. 받아야지 행복하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평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성품 좋은 자녀를 키우세요.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 돼버려요. 회사도 어디 가든 여러분 성품이 안 된 사람은요 한순간에 나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성품이 좋아요.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게 돼요. 성령 충만한 게요 최고의 성품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이 절제는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함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직분 받고 뭐 능력 받고 뭐 받았다 하는데 보면은 말 함부로 해. 막 소리 질러. 짜증내. 이거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요. 그 사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또 작아졌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 충만 임하면요, 이 도시와 나라와 시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마룻바닥이 홈입하였대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품에서 데이빗 브레너드,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29살에 세상 떠났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데이빗 브레너드가 인디안 선교한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어요. 그 아버지 장애어른 품에서 돌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29살 나이에.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일기가요, 전 세계 영적 고장되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때문에, 여러분 그 일기 때문에 또 로버트 머레이 맥칭이라는 그런 큰 믿음,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 또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 아일랜드의 부흥도 7명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요. 1859년 일어났던 부흥도 여러분 이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형무소가 텅텅 비게 되었대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영국을 구원한 웨슬레 형제의 부흥도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레이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도하자 술집에 문을 닫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평양 장대원교회와 남상현교회의 부흥이 한국 강산을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요,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저녁 기도에 가보면은 그 새벽에도 저녁에도 늘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꼭 있어요. 와서 얼마나 간절히 나라와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 권사님들은 눈이 오나 비거나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도 와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멋있다. 저분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또 돈 때문에 바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바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정이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의 어머니 집을 10만 갔어요. 청년들과 함께.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참이 돼서 제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게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악한 자도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받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